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이 밤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지키시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저녁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사라의 나이를 99세라 소개를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99세가 아니라 90세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7장에 사라가 그 말씀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0세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돋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 보여주시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하늘에 보이는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죠. 그의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태어날 시기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아브라함의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동시에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만은 반면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어야 되겠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죠. 그랬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눈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두 사람은 천사,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알아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해서 전한 것뿐입니다. 받아서 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교인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꼭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선교단체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선교단체에 몸을 머물며 이제 간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겼는데 해마다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단기 선교를 거의 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전에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갔던 장소가 이 중동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선교 소식을 단기 선교 중에 보내와요. 그러면 꼭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중동 국가들은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들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자기 집에 모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후에 자기 가정이 받는 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다 있대요. 게스트룸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사회의 예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폭염 속에서 정체모를 여행객을 보자마자 2절에 보시면 주저없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그가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섬겼는데요. 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긴 격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보였던 사람 셋이 천사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의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가 받을 복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분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대접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긴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만약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러면 일단 집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주님이 드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목회를 해가면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각 가정에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한 20대 때, 한 30대 때만 해도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그 집에서 신방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직접 준비를 해서 그 목사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하여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며 또 신방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워요. 차라리 사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 서로가 편하니까 요즘엔 거의 그런 기독교의 좋은 문화가 교회의 좋은 문화가 이 편리에 따라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을 섬겼는데 주께서 주일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받은 자들을 향하여. 그러자 그들이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일 때에 음식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께서 구원하신 형제 자매 하나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필리핀 따나이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이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도 했는데 학교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님을 영접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섬긴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온다, 선교사님이 온다. 전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오시라고 해서 과일도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끝나고 나서도 물론 우리 그 집사님이 또 섬기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또 그렇게 잘 대접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이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마치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후원하는 그것이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누구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 섬겨야 됩니다. 마치 누구를 대하든 우리 예수님을 대하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대하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주게 되는 겁니다. 줄인다면 먹을 것을 주어야 할 것이고 목마르다면 물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헐벗었다면 입을 것을 주어야 할 것이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보시면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다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대접하고 섬기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오겠다. 그러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12절.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속으로 웃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웃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웃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믿지 못할 때, 어이가 없을 때 그 사람 앞에 예의력으로는 웃지를 못하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거는 사라는요, 이거를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여러 왕들을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 앞에서 웃지는 않았고 보이는 데서 웃지는 않았고 어떻게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창부수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 보지 않는 데서 불신의 웃음을 지었고 여기 사라도 마찬가지 속으로 웃었고. 자, 1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이가 많아 늙었다. 특히 사라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라는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속으로 웃으며 이르기를 12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갖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자신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믿어요.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은 그 전능하심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사라는요, 자식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이어갈 상속자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불평스럽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어떡합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갖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정작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그때 얘는 어떡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이 아니라 속으로 웃으면서 불신하는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그렇죠. 아,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제가 오늘 좀 허리가 좀 아팠어요. 지난주부터 한 2주 동안 계속 허리가 아팠어요. 오늘 비 오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좀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나 봤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 김송, 여러분 김송 누군지 아십니까? 강원래 씨의 그 아내분이신 김송 집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 이분이 자신의 아픔 과거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자신을 만져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간증을 쭉 해나가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이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어요? 그 시대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 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특별 계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김송 집사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만져가시고 새롭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요.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하고. 근데 그렇게 믿고 내가 실감하는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실감하며 살아가는가 했을 때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과연 이곳에서만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하는 하나님인가. 이게 우리는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치열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이유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니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실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시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일 금요일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인 무신론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무신론자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만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나 또한 느끼고 또 거기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어요. 그리고 사라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나는 늙었고 내 안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실천적인 무신론자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사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내십니다. 하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네가 늙었고 내 안에 살아도 승리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불신, 사라의 불신을 종식시키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에겐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사라가 받을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능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그분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열심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불신의 웃음을 짓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모습 꼭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현실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실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실감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 정민,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하나님 사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한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기쁨으로 주고 교회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병기, 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영하는, 운영하는 사업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부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